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다윗의 범죄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 그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겨났던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 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의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그 복수를 하게 되고 그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죽이고 외조부가 있는 그슬로 도망을 가지요. 얼마 후에 또 다시 이 압살롬이 다시 이 다윗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몇 년 후에 다시 아버지 앞에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지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자기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면서 아버지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던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그만 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을 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웠고 자기들이 왕으로 삼았던 이 압살롬이 죽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비게 되자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이 다윗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해왔던 그 일들을 회상해 보는 거였죠. 되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9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준 사람은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아래는 일본으로 참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도 그러했지요. 그 위에는 수리아, 그 위에는 시리아라고 하죠. 그 땅과 또 바벨론이라는 그 땅과 또 아래로는 또 애굽이라는 그 땅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또 그 옆에는 암논과 모압, 또 이 해변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었지요. 이 다윗이 통치하기 전까지 정말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무찌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지요. 그 주변에서 더 이상 이 다윗을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그 왕권을 모든 나라들이 인정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내 이 다윗의 그러한 공적을 잊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그러한 공적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새로운 왕을 쫓으려고 하였지요. 그 새로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께 반기를 들였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또 큰 시련을 당하게 되고 이 압살롬이 죽게 되면서 과거를 또 되돌아보니 정말 다윗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으며 정말 다윗이 이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고백과 같은 이 본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돌아보면서 다윗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망각의 존재이지요. 인간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나를 이끄셨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안타까움이 다가오고 낭망이 다가오고 또 실패할 때면, 좌절할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쉬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내 응답,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정말 다윗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역시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지난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지난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래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때 이 압살롬의 교모한 언변과 그의 훌륭한 외모에 거기에 속아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고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다윗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금 다윗 앞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지금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이지요. 다시금 다윗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한때 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잠시 잠깐 이 왕이라는 그 왕자를 차지했던 압살롬은 자기의 외모와 이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 잠시 잠깐의 인기에 취해 있었지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와 사람들의 그 군병들의 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 아들에게 쫓겨서 왕에서 쫓겨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은 변치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칼을 의지했던 그 압살롬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을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에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물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에 대한 징계는 받았지요. 결국 왕궁과 자신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상황까지 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함께 보았던 요셉 어떻습니까? 이복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견뎌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모세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상당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지배하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이기며 전쟁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이 물맷돌로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그들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신뢰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회복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재능과 힘이 있어야만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듯이 정말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났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들에게 쫓기며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다윗의 그 믿음이 다윗을 구하였고, 다윗의 그 믿음이 다윗을 건져냈고, 다윗의 그 믿음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었을 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행하고 그 왕위를 차지했지요.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되지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가 비고 이 나라가 이제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었던 다윗이 떠나가니 이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의 백성들은 다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니 다윗만한 왕이 우리에게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이 백성들은 다윗으로 인하여 나라가 굳건히 서고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있어지자, 그곳 시간이 많이 흘러가자 그들은 점차 새로움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원했지요. 그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아무리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곁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다윗 왕의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며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있는 것들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없어지고 난 후에야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내 주변에 함께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얼마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 나와 함께하는 것들, 내게 있는 것들의 그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한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도 그렇지요. 목회자가 시간이 오래 더 지나고 나면 서로가 서로 간에 익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익숙함을 가지게 되면 또 성도들은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 새로움으로 인해서 또 목회자가 새롭게 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뀐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움이 예전만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떠나보내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그저 후회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례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한 6년 동안에 거의 100번에 넘는 장례식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죠.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떠나보내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조금 더 잘해줄걸, 조금 더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며 조금 더 내가 그 사람과 좋은 시간들을 보낼 걸 하는 후회만이 많은 유가족들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떠나보내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솔직히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둘러보면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고, 그래도 둘러보면 그 사람만한 것이 없다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곁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가치를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전 세계에는요, 아직도 마음껏 찬양 한 줄, 마음껏 기도 하나, 마음껏 예배 하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가시고 소중한 것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은혜롭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축복을 더욱 귀한 축복으로 키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주위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다윗이 떠난 후에야 그 다윗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의 그 소중함, 내게 있는 것들의 그 가치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